2023년 8월 2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안식과 평안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오늘 본문의 뼈대를 만들어 주는데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만들어 나가시는 동안 그 백성들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평안과 안식에서는 감사를,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는 든든한 피난처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날개를 펴서 그의 백성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의 의지이며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사랑을 보이자 그가 택하신 백성들이 때를 따라 응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 이 땅에서의 행복, 물질적 부요, 사회에서의 성취와 성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불안, 이 땅에서의 불행, 물질적 빈곤, 사회에서의 낙오와 실패,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방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양극단의 상황들을 삶으로 채워나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선택과 유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삶의 내용들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행복 아니면 불행, 부요 아니면 빈곤, 평안 아니면 불안의 스펙트럼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좀 더 깊숙한 질문으로 들어가 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부요하며 좀 더 평안한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도 사냥꾼의 덫이 있고 죽을 병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밤에 찾아드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돌부리와 사자와 독사가 놓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놓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하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10절 한번 보세요.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열악하고 쓰디쓴 상황들이 성도의 눈앞에 버젓이 자리하고 펼쳐지고 있는데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동일하게 이 세상 모든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늘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나의 천사들을 내게 보내어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겠다. 이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으며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불행과 재앙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통찰과 시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과 시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찾아온 불행은, 성도에게 가까이 온 재앙은 비록 그 상황이 순탄치 못하고 성도를 곤경에 빠뜨리고 낙심 가운데 거하게 할지라도 그 불행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영혼의 깊은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나 알 수도 없는 시간 속에서부터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강력한 확신 가운데 현상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태요, 성도의 지위입니다. 성도의 다름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막연하게 그냥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에게 표지를 주세요. 이 방향이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에서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나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 세상 고난 속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충분하게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세상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표지이며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수치에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며 우리를 끝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충분하게 살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라는 지위와 자태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사건들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경우의 수 가운데 그 고난의 확률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현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깊고도 신성한 섭리를 받아내십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그늘 아래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찾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